안녕하세요.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지만 영과 진리로 바른 자세로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NS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보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봄학기 제자훈련학교 DTS 한글학교 영어학교 오늘로 종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복된 헌금은 PPT에 나오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현금 말고 체크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봄 해외 선교 저금통은 교회에서 모임을 가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여러분 계속 묵상하시리라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기도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4월 26일 거룩한 주일 예배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말씀을 거부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곳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멀리서라도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이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잠깐 카톡방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로 환영과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눠봅시다. 예수님의 평안과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지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분주한 마음,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아침 안개같이 작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 수 없는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주의 사랑으로 내 영 기뻐 사랑
오직 주의 임재하는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인터넷 예배로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눌려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잠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바라기는 이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섬김 위에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비전 선언문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주며 자신의 사역을 준비시켜 평생의 선교 현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비전 선언문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 힘차게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천지를 진동시키는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1월 10일에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갈지,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는 길 영적인 진보가 있고 복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겔 37장부터 43장까지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금요일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수년 동안 큐티를 했는데 하루 묵상한 말씀 가운데 가장 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에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새 챕터 3개, 3장이 될 수 있는가? 제가 세어보니까요, 무려 95절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묵상할 양으로 정한 걸 보면 분명히 주제는 간단했겠죠. 주제는 바로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간단한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묵상했던 40장부터 42장까지 3장 가운데 서두에 나와 있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지에서 회복으로 부르시며 오늘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서 희망 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에 나누며 우리 일생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회복하라? 성전을 회복하라. 성경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 다소 다른 답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아주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리로 가시기에 내가 보니 형체가 노처럼 빛나는 어떤 사람이 손에 삼줄과 측량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에스겔을 부르셨고 환상 중에 그를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그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40장부터 41장, 42장 3장에 걸쳐서 성전에 대하여 자세한 그림과 또 그것을 자세하게 측량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에스겔에게 주셨던 말씀은 4절에 보면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인자야, 그 말이겠죠.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에스겔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긴 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48장이라고 하는 긴 예언서인데요. 두 단어로 48장 에스겔 예언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 멸망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셨고 그 다음에 일단 멸망한 다음에는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40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회복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 그 다음에 새 땅의 회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우리는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엄청나게 회복되어서 다시 옛날에 다윗 왕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런 것을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을 통해 후반부에 매우 집중적으로 특별히 성전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3장에 걸쳐서 95절에 관한 긴 말씀으로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신 이 땅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바로 너희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이 민족이 이 위기에서 살아난다. 성전이 회복되면 이 위기에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 이것은 에스겔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포로지에서 암울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눈에 반짝반짝할 그런 귀에 솔깃한 답을 주시지 않고 왜 이것을 말씀하셨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성전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한다. 성전이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내가 해준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너희는 먼저 같이 읽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더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더한다는 말씀은 덤으로 그냥 더에드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준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을 잘 압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옆에 있는 것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 도미노 현상이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성전이 바로 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락한 삶을 더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성전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예배가 회복하는 것보다 우리는 성공을 더 추구합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 에스겔서 후반부 전체를 통해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이 영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들, 부차적인 것들은 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엮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버거풀이라는 말 다 잘 알지요. 무슨 말입니까? 버거풀이는 하나 사면 buy one, get one free. 하나 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을 버거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추를 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그냥 줄 달아서 잘못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을 이길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 1절과 4절에 보면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몇 년째? 25년째가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몇 년째? 14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갔던 때는 25년 전이지만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무너진 거는 14년째 되던 해에 지금 40장, 41장, 42장 에스겔 이 후반부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요,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가 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되는 해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히 집중해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시기, 언제 이 말씀을 주었는지 두 번째는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같이 읽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같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하신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 주셨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째,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째. 그러면 70년 중에 뭡니까? 한 3분의 1 정도 지났을 때 어림잡아서 앞으로 70년이 되려면 한 40년, 45년을 더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70년 포로 생활 중에 매우 뭡니까? 초반에 성전을 회복하신다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고토에서 돌아가지 못하고 어쩌면 이역만리에서 죽음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70년을 그들이 그곳에서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45년을 어림잡아 4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초반에 장차 너희들이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지을 하나님의 성전의 조감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무려 3장에 걸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성전의 조감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들은 40년, 45년 동안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적막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셨던 자세한 성전의 조감도를 붙들고 매일같이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40년, 45년, 그게 정확한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을 했던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그 세월 동안 고단한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 의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성전의 조감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경제의 두려움으로, 공포로 조지아, 미국은 서둘러서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다시 오픈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생명을 잃는 것도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제2의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이 지구상에 밀려오면 우리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등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우리가 나갈 등불입니다. 저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등불 같은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 동남아로 나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중국이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중국도 고비 사막을 그들이 통과해야 한답니다. 그들은 어두워야만 행동을 개시하고 움직이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 고비 사막, 앞을 방향을 알 수 없는 고비 사막을 북쪽을 향해 나갈 때 유일하게 그들에게 희망의 등불은 하늘에 떠 있는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북극성 같은 등불이 뭐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안개 속에 있는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의 조감도 같은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 영적인 시각입니다. 1절, 2절, 4절에 보면 제가 볼드체로 된 부분만 읽을게요. 우리가 포로로 온 지 25년째, 예루살렘에 함락된 지 14년째 되던 해 같이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 여호와께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아주 높은 산 위에 나를 내려놓으셨는데 남쪽으로 성처럼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4절에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갇힐 거요. 보여주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리로 데리고 왔다. 너는 내가 본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특별히 저는 1절, 2절, 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에스겔을 덮을 때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절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느꼈다는 거. 개역 개정 성경,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주로 본문으로 했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손길을 느꼈다는 그 느끼는 순간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러면 같이 모아서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여호와의 권능의 손길이 나를 덮는 순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이 있을 때 우리는 전율합니다. 몸에서 막 닭살이 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장서 가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문득 느끼게 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전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수천만 볼트에 감전되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덮을 때 에스겔이 전율했을 그 당시에 그것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느끼는 순간 우리는 이 천지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덮는 걸 느끼는 순간에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날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누구를 막론하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수많은 사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있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탄복하며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보지 못할 때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벨론으로 보냈습니다. 바벨론 70년 바벨론 학교로 보내서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일생을 통해 중요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것,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함을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삶 중심에 예배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면 우리가 쌓았던 일생 쌓았던 것 무너지는 것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사건으로 우리의 일생의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생 쌓았던 것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에스겔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뒤로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중요하지 않은 곳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재물과 모든 것을 낭비하며 우리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전을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때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전율하며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느끼며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열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2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령감 임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나는 밤야정신이 우리의 영혼에 몸을 이어서 주주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을 뵙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는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노라. 주님, 오늘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허물 많은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 받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재물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복된 마음 위에 축복해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열어가고 풀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환난 속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붙드실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을 말씀을 통해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명확하게 듣고 깨달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꿰뚫고 나가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한 주간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모습으로 또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